이 시편은 전부 다 다윗의 시에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주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이것이 일관성 있게 쭉 계속 흘러야 되는데 이것이 주제가 자꾸만 여기 말씀에서 다르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자꾸만 헷갈리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복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세상 속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다. 그러면 이 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호와께 피한다. 여호와가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우리는 지금 고백을 해야 되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의 힘은 세상 것이냐, 아니면 나의 힘은 세 사람이냐, 그건 있다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9장에서는 변함없는 것이 있더라. 세상은 다 변하지만은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노래하면서 나는 그런 변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변치 않는 것을 따라가느냐. 오늘 말씀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설명하고 있고, 내일 가면 다윗은 그러면 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깨닫는 장소가 있는데, 장소는 예배 자리, 예배. 내일 20장에서는 예배 자리에서 이것을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 예배 우선순위가 내일 무엇이냐, 말씀이 우선이냐, 기도가 우선이냐, 내일 다윗은 이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었는데 20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회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밖에 나갈 때는 오늘 여기 말씀 19장 말씀을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깨닫는 사람이 어제 말씀 18장 나의 힘은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어저께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여러분, 이것은 평생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은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은 변하지 않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라는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내가 어떻게든 물질 따라가자는 거 애를 쓰면서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사용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로 말씀에 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교훈인가 율법인가 이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 들을 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들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그럼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능력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이 19장 말씀은 제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 책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오카노 말씀 설교도 많이 듣고, 그분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어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시편을 이렇게 풀어낼 때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이 오늘 19편 14절입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풀어낸 것 중에 가장 시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편 14절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부수되신 여호와여, 여기 여호와여 계속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이 찬양, 여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이 자연계시와 일반계시, 특별계시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없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세상 속의 자연을 다 쳐다보고 나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묵상이 되는 순간,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순간, 내 속에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특별하게 보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나무네, 아이고 이게 해가 떴네, 이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묵상이 되는 순간, 큐티가 되는 순간부터는 저 해가 특별한 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은 1절부터 이 일반 계시가 6절까지 있고 7절부터 쭉 특별 계시 말씀을 여러 방법으로 하면서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 묵상되지 않게 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설교 말씀 듣고 세상 가면 그냥 끝걸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20장 말씀이 내일 그것이고요. 여기서 말씀도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게 되면 이 말씀 묵상한 것이 수양 중에 대한 특별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주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밖으로 드러날 때 그 능력은 나는 그냥 아무 힘도 없는데 그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말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자, 1절 말씀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이게 뭡니까? 창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인데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그의 손으로 하는 것을 바라보는 은총이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저걸 만들었네. 근데 놀라운 것은 내 마음에 묵상이 되는 순간 저거 나를 위해서 만들어놨구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놨잖아. 그들을 위해서 누리라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세상의 모든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저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네. 근데 저건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기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오늘 이 예설도 마치고 이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세요. 내 마음에 묵상이 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다. 발견되는 은총이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걸까요? 하늘이. 이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이는 것을 궁창이라고 해요. 궁창. 밤에 해가 떴다, 달이 떴다, 이 궁창이에요,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이 3천층을 봤다 그랬어요. 3층천을 봤다 그랬어요. 3층으로 된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3층천이라는 것은. 근데 3층이라는 건 뭐냐면 1층은 대기권, 2층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보이니까 우주가, 세 번째가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 하늘 얘기하면 천국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봤는지 영이 봤는지 그걸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산층천을 갔다 왔다. 거기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에요. 그걸 보고 오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뭐예요?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이딴 것은요 아무리 황금으로 다 갖다 줘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고백했을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온 천사들과 함께 모두가 하나님이 찬송하는 것, 그 찬송하는 그 영광이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것을요 다윗이 한 고린도 후서 12장 보죠. 고린도 후서 12장. 하늘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늘이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나서부터는 그가 완전히 생각이 있다는 것은 아이고 살아봤자 100살 못 사는 거 그거 아둥바둥 필요 없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순교 당해도 하는 날 보고 왔기 때문에 있다는 것은 육체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고백이 됩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라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본, 이건 누구? 자기 자신입니다. 14년 전에 자기가 본 것을 지금까지 말하지 않다가 신비한 것에는 함부로 말하지 않다 말을 합니다. 그가 14년 전에 어떤 하늘이요? 셋째 하늘에 삼층천을 봤다.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확실한 걸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 자기 약한 것. 하나님 보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하늘이 하늘.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것을 말합니다. 하늘이 뭘 나타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곳, 궁창은 그에서 하신 일, 해와 달과 별 이런 건 전부 다 창세기에 만든 하나님의 작품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배 자리가 없었다면 그 깨닫지 못해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다윗은 일평생 도망자를 했잖아요. 쫓겨다니는 사람.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 표현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난, 고통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 속에 묵상이 되다 보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인다. 할렐루야. 도망 다니면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고통이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저께 저하고 상담했던 분이 그렇게 아무리 내가 이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내 눈에 보이는 그 육체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통 연속에서는 계속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모르다 보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한 분을 소개시켜줬어요. 누구하고 통화를. 저하고 이제 얘기 계속하니까 저한테 좀 부담을 느꼈나 봐요. 계속 말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소개시켜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얘기들 좀 있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는 왜 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나 때문이신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만 보게 되면 예전에 그렇게 했죠. 우리 주우찬 선교사님 이 체프 시간에 정신대학원 체프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펄떡 일어나 막 나가요. 저 친구가 저를 리고 오면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가서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혜림이 딸이 학교 앞에서 도로에서 이거 수시로 하는데 위에 차가 내려와가지고 치였다. 그 몇 사람이 다쳤는데 혜림이가 귀가 잘리나 한쪽 귀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 운전을 해가 갔는데 내가 가기 전에 먼저 도망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갔죠. 병원을 따라가서 보니까 하는 말이 애는 이제 응급실에 나오고 있는데 걔를 잡고 하는 말이 혜림아 십자가만 생각해. 십자가만 생각해. 네? 어떻게 아버지 입에서 딸이 귀가 잘리는데 그 소리 나면 혜림아 괜찮아? 아프지 않아?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혜림아 십자가만 생각해. 미얀마가서 엄청나게 지금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아픔, 고통 여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이 땅에 내보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12제자들 십자가를 왜 지고 갔어요? 주님의 영광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육체적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고통을 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그 속에 성령의 역사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오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 철저히 내 속에 영이 역사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다고 세상에 나가서 하늘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것이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바람이 들어왔어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에서 하는 일을 나타낸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2절 보세요. 이것은 변하지 않죠. 지금도. 2절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 근데 낮과 밤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그냥 낮이고 밤이고요. 어둠이고 낮이죠. 절대 만나.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변하는 것만 매일 따르는. 그러니까 이 밖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지금 밤이네, 별이 떴네,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있습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니까 밤이 아니에요. 낮은. 밤은 밤이지 낮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속해서 눈을 뜰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이 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깨닫는 은총이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땅의 것은 별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 변치 않는 것을 줬는데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 믿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변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느냐? 3절 읽습니다. 3절. 그것은요, 말씀도 없어요. 이 자연 속에는. 그런데 우리는 자연 속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3절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할렐루야. 야, 다윗은 정말 시인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저게 매일 저렇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묵상했을 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이것이 내 속에 묵상됐을 때 다윗처럼 바뀌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그의 소리는 지금 온 땅에 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해를 바라보세요. 미국에 가서 보면 우리가 뜨는 해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여기서 보잖아요. 우리 이원도 장님, 홍재 원사님 어디 갑니까? 대만 갑니까? 대만 가서 한번 쳐다보세요. 대만 우리가 여기서도 똑같이 하늘이 통해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묵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품고 대만에 가서 이 3박 4일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이 특별한 은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도 이게 하나님이 하셨네. 저기도 하는. 근데 세상 것은 변하는데 하나님 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 붙들고 은혜가 넘치는 그 여행 3박 4일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입 끝에서 나와서 하늘 쪽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는 피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혹시 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피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지금까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해요.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것을 로마서에 기록했고요. 7절부터 한번 보면 7절부터. 이제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은
특별 계시죠. 자,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 율법은 뭐예요? 모세오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다. 그 어느 것이 세상에 완전한 게 있겠어요? 말씀만이 완전하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소송시키며, 말씀이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없어요. 말씀 외에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지만은 영혼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되면 그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보다 육체를 더 우선시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만큼 확실한 것 없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없는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면 지혜가 생긴다. 그러니 말씀대로 가는 사람. 세 번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또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자체가 말씀하기 이루신 분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깊이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기쁘게 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내 마음이 막 춤을 춰야 돼요. 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죄만은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말씀이니까 그거 기쁘게 한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계명은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그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거 더럽네, 이것이 깨끗하네 보이는 역사를 소망합니다. 순결해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술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술에 관해서 롯이 이 아버지 엄마가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그 신앙을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 두 딸이 술 취해 있는 것을 보고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해요. 저 아버지 작업 깨면 아무 생각도 모르니까 범하자. 어떻게 이런 얘기라고 그걸 산속에 실천을 합니까? 그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보이죠.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나도 후손들이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배자를 들지 못하는 그런 후손들에게 악을 끼친 것이 롯이고 그 처잖아요. 롯은 아무리 천사가 끌어다가지고 저 멀리 도망가는데 자기 가까운데 자기 지식 그것만 따라가려고 그러고, 롯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해서 귀보다 보리만한데 미련이 있어 세상만 자꾸만 쳐다보고, 그것이 그 자녀를 거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 오늘 말씀처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은 children see, children do. 뭐라 그랬어요? 보는 대로 배우는 것이 자녀들이니까. 부모님이 술 마셨다. 자녀들하고 저 술 취하면 저 생각도 없다. 우리가 뭘 해도 모른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계명이 얼마나 순결합니까?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것도 경외? 도도 말씀이에요. 경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할렐루야. 혹시 이 세상에 영원까지 이르는 것이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도 금방 죽거든요. 돈도 권력도 물질도 환경도 강사는 10년이면 바뀌어요. 다 변합니다. 근데 뭐만 변하지 않아요? 말씀만.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기보다 더 달다. 할렐루야. 오늘 10절만, 여기 10절 말씀 꼭 야, 내가 오늘 예배 들을 때 말씀이 나한테 정말 송이국이 맛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아멘하고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것만큼 맛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이 아멘하고 삶 속에서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났을 때 그 자녀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요, 3세대 본성 천대의 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이 송이꿀같이 맛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참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내가 먹여주실 건가?
육체를 위해서 맛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 성경 구석구석 찾는 맛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어디가 맛있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나한테 유익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이 무엇이냐? 송이꿀보다 더 달다. 꿀 한번 먹어보세요. 그 꿀을 먹으면 많이 먹으면 달아서 속이 견디지 못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아무리 먹어도 속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치료를 하죠.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다. 주의 종이 누굽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것이 상이에요. 그러니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렇고 구약성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전하려면 미칠 것 같은, 견딜 수 없다 말씀 못 전하니까. 이 말씀 경고를 받은 주의 종은 이것을 지켜요. 여러분 말씀 받았으면 여러분 지키는 상급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키. 자기 허물을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다. 뭐가요? 말씀만이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요. 왜? 말씀이 거울이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게 큰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 말씀밖에 없다는 온통 말씀이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오카는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시게 14절 다 같이 시작.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 말씀이 있어도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왔으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씹고 또 도무지 어저께 누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 너무나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 묵상하고 집에서 묵상하고 아내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어보라고. 그 말씀이 나한테 단가 안 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한테 기대감이 있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 안에 묵상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나타나고 주님께 올라가는 상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두 가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4절 앞부분에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은 무엇입니까?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리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따라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시요. 여호와는 말씀을 통해 자연 계시를 만들어놨습니다. 여호와는 말씀을 통해 특별 계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속자가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어 고엘이다. 그래 고엘. 고엘이 무엇입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고엘 기업 물을 자. 여러분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상급이요 기업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기업입니다. 그런데 고엘은 무엇이냐? 기업 물을 자. 어디에 나오죠? 고엘이 기업 물을 자가 루키스에 나오죠. 루시 누구를 만났어요? 기업 물을 자 친척이 있어요. 남편이 죽고 자기 남자가 있어야지 뭐 기업을 모르는데 남자가 다 없다고 기업을 물을 자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고엘은 뭐냐면 나한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인가 그 첫 번째 서열이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기업을 나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 루시 뭐예요? 고엘 사람 기업 물려받으면 자기는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구를 만나는 보아스를 만나서 이 보아스는 첫 번째 서열이 기업으로 나는 손해 안 본다. 그래가지고 손해 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손해 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 거 다 주고 나서 하나님께 받는 게 복이니까 막 지금 배우 손해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근데 손해 안 보는 사람이 기업을 첫 번째는 가니까 이 자기 안 한다 손해 안 본다 그랬고 그 다음에 누구의 보아스가 기업물을 받잖아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당신한테 세워주겠다. 당신을 살리고 세워보겠다. 이게 이제 구속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해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 기업을 다 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일하시는.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 나의 구속자 고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 고엘은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 여호와여, 이것을 내 마음에 말로 하고 내 마음 묵상이 되실 때에 하나님 이걸 연락받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엄청난 신학자이지만은 정말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